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연약함이 없는 자족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자요, 죽은 자도 산자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던 데서 숯이 나오진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는 기존에 있던 것의 모양을 바꾼 게 아닙니다. 빛 있으라 하신 것은 기존에 있던 빛의 모양을 바꾼 게 아니라 없던 빛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의학도 세상의 어떤 신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그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은 세상 의술도 세상 기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반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신들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각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신이 더 우월하고 자신들의 믿는 신이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도 하고 치성과 정성을 바치기도 합니다. 마치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신과 아스테로 여신을 부르며 자기들의 신이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내려주기를 그렇게 간청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으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부족함을 도움받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마른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도 분명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없는 것을 있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는 그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신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형상도 신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한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결국 사람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형상은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조각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의 작품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전능한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사건이 회불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사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사단장이 좌천당했던 아주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회불 사건의 그 본질은 어느 그 예하 부대에서 그 대대장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 부대 내에서는 불교를 갖고 있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뭐 특별히 예불을 드릴 만한 특별한 어떠한 그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비우고 치우는 중에 불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대장한테 이제 사병들이 물어봅니다. 이 불상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치워. 그래서 사실 사병들이 그 불상으로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불상이 나무로 깎아놓고 거기다 이제 금박 어떤 페인팅을 했던 불상인데 공교롭게도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이제 중대장한테 또 다시 보고했겠죠. 중대장님, 지금 이 불상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목이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대장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갖다 버려. 어차피 쓸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갖다 버렸는데 근데 군대에서는 쓰레기장이 소각로가 있어요. 왜 쓰레기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항상 소각장으로 운영하거든요. 근데 그 불상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그냥 그 금색 페인트를 칠해놨기 때문에 소각로에 집어넣어서 태웠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전역하는 사병이 그것을 보고 불교 방송국에다 투서를 넣었어요. 세상에 어느 부대에서 모 부대에서 불상의 목을 분질러 갖고 쓰레기장에서 태워버렸다고. 그 바람에 사단장이 쫓겨났어요. 좌천당했죠. 종교 탄압한다고. 군대에서 종교 탄압한다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민간인이 군부대에 들어오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승려하고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맞춰 오와 열을 맞춰서 부대 내에 들어온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그것도 뭐하러? 데모하러. 제가 이 불교계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 군대 내에 들어와요. 헌병들이 막아도 안한 부인이에요. 하여튼 사단장 공간까지 쫓아가겠다고 쫓아 들어와서 뒷빌고 사단장이 쫓겨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분노를 하고 왜 화를 냅니까? 자기들은 불상을 가장 상석에 앉혀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기도하며 소원을 빌고 있는 그 신인데 그 신의 목을 분질러서 쓰레기장에서 태워버렸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라 생각했다면 화날 필요도 없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형상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갖다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추성과 정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조각품도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자기 발이 있어서 스스로 걸어가거나 손이 있어서 우리를 돕을 수 있는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어떤 조각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있기 전, 세상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한 종교심을 갖고 찾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나무를 깎아놓고 어떤 쇠나 금이나 은인을 녹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왜 그 앞에 굽신거리며 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하다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 인간의 육체는 시간의 저촉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고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나도 왕년에 저렇게 잘했어. 나도 왕년에는 혈기 왕성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50년, 60년 지나면 이제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점점 낡아져가고 노쇠져가고 있는 것.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시간에 따라서도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는 공간에 대해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물속에 살 수가 없어요. 호흡할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 육체는 새들처럼 공중에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육체는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만 살 수 있어요. 불 속에서도 살 수가 없고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어떤 오염이 많거나 공기가 없는 곳에도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떤 공간이 아주 특별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까스로 살 수 있을 뿐이지 그 환경 중에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망가지고 또 찢어지고 쇠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온도에도 제한을 받죠. 또 우리 인간의 육체는 부딪히면 깨지고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도 쉽게 병에 걸리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육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하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겁니다. 아플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신의 하나님이라고 한 전능자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대상을 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도와달라,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간에 채우려고 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신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고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치성과 정성을 들여야 신도 듣고 신도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 떠넣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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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성을 들이지만 과연 그 신들이 우리 연약함을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을 찾는 신들, 엘리야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야, 너희 신이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냐, 졸고 있는 거 아니냐, 더 크게 얘기해봐라, 더 크게 기도해라. 하니까 바알 신을 섬긴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바알을 찾습니다. 옷을 찢어가며 몸에 상처까지 내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죠. 근데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쳐도 그 신은 들을 귀가 없고 그 신은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안다가 아니라 경험했다라는 차원에서의 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중에 만약에 식초를 주면서 자, 이거 무슨 맛이에요? 라고 하면 먹어본 사람은 어셔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신맛을 먹어본 사람은 시다는 걸 알겠죠. 그렇죠?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식초를 보고 시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없죠. 무슨 액체인데 이게 무슨 맛일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설탕이나 소금을 주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 맛을 본 사람은 달아요, 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맛을 경험해 봤으니까 단맛과 짠맛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맛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왜? 내가 먹어보지 않은 맛이 어떤 맛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다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죠. 가난으로 고통당해 본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고통을 알겠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 보릿고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보릿고개 하면서 아유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들에 있는 어떤 풀 뜯어 먹고 아유 그때 배고파서 죽을 뻔해서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럼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왜? 그때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 시대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뭐 다른 걸 먹으면 되지. 굳이 왜 배를 배고프게 굶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막연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고 어떤 의견이 갈린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한국 전쟁을 치러보신 분이고 저는 전후 세대, 전쟁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아버님과 저에게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전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옆에서 폭탄 터지고 사람이 죽는 것, 또 인민군들한테 잡혀가서 죽창에 찔려 죽는 것, 이거 경험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공산당은 싫어요. 아주 싫어요. 나쁜 놈. 북한은 죽일 놈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대통령이 북한하고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하면 다 속는 거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아주 그 전쟁에 대해서 너무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도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이라도 통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은 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너는 그 전교조 때문에 너도 세뇌됐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전교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 100% 신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저는 통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님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 나는 전쟁은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경험을 했다는 것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신이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먹지 못한 굶주림에 대해서 경험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가 이 땅에 사신 동안 지극히 가난하셨으니 우리가 당한 가난도 그분이 경험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니 채찍에 맞을 때 그 육체의 통증,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도 그분은 경험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배신당한 자의 아픔과 수고와 슬픔을 그분은 아실 것이고 또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억울하게 죽는 자의 심정, 억울하게 죽어야 할 때 그 고통을 그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세상의 어떤 신이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슬픔을 신이 경험해보고 그것을 아는 신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 우리와 똑같은 수고,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단지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 신이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신이 그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지 전능하신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 얼굴을 알고 우리의 환경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그분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시기에 우리 연약함을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와 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이 온유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또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재차 와서 또 제자들을 보실 때 또 졸고 자고 있으니까 또 깨우죠. 야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 밀가부로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밤새 우리를 찾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육체가 얼마나 나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그가 무엇을 걱정하셨는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원수들의 모든 회방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걱정하셨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이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우리 스스로가 변절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위기와 어려움을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날씨가 이제 추울 때는 우린 두꺼운 옷을 입죠.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풀려서 따뜻한 날씨가 되면 우리는 두꺼운 옷을 벗고 조금 더 가벼운 옷, 얇은 옷으로 아마 갈아입을 겁니다. 그러다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추워지면 안 입던 파카를 꺼내 입고 안 입던 양말과 모자와 장갑을 두껍게 아마 착용하고 다닐 겁니다. 왜? 날씨가 추워지면 두껍게, 날씨가 더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린 가볍게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이구동성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주인을 잡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제자들 서로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고 장담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예수를 지켜주지도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다짐을 했지만 정작 고난이 왔을 때는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주님이 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멀찍이서 쫓아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주님이 재판받는 것을 동참했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아는 척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요? 내가 당신을 저 사람 따르는 걸 내가 보았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기응변을 냈죠. 왜?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한패요 같은 제자다라고 하면 나도 같이 붙잡혀서 같이 재판을 받고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새벽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절충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절충하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믿음이 절충하려고 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 믿음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잡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는 예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던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에는 순교당한 자, 그 중에는 고통 중에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받음으로 성령이 그들 안에서 믿음을 변하지 않게 붙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마술이나 초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능은 사람 눈 속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 신뢰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권능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 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사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권능을 얻는다. 다른 말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임재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적인 권능이 있으려면, 신적인 힘이 있으려면, 신처럼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린 여전히 나약한 존재. 환경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수 있는 유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루로 청구하는 자가 있고 우둔사자처럼 밤낮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세상 지식은 변할 수 있고 우리 기억력도 계속 변할 수 있죠. 저도 제초하고 얘기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처가 그 누구였지? 그러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그 누구였더라.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저도 그럴 때가 이제 있어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이제 건망증도 가끔 이제 생기고 약속했다는데 내가 그런 게 약속을 했나 하고서는 전혀 기억에 가물가물할 때도 있고 나이 먹은 티를 내고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했으니 그가 내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따라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유약한 존재이지만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곧 신적인 권능. 너희가 원래 약하지만 너희가 부족하지만 환경에 치고 넘어지는 유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가 신적인 권능이 있다. 하나님처럼 너희가 변하지도 또 하나님처럼 너희도 흔들리지도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연약한 육체 안에 거하고 환경에 치고 또 어려움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환경 속에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사는 동안도 우리 믿음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가 약하기에 우린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린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비록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